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설교들에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목적을 말할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역시도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인 문제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잃게 되고 그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가장 주된 이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오셨구나라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게 되면은 그 문제도 우리가 답을 얻을 것이고 부수적인 문제도 답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장 깊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성경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의미로 해석을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치자면요, 그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병을 진단을 잘못하면 치료할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랑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께 대해서 수군거리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당시의 매국노였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특별히 이 죄인들은 당시에 창기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자기 눈에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가 불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결함을 정하는 기준이 누구냐? 자기 자신들이었던 거죠. 정결한 자기 바리새인들에 비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는 자기들은 의롭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자기 바리새인들은 건강하고 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너희들은 너희가 지금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의사도 필요하지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병이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말씀에서 누구보다도 병들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의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 정확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 노력, 공로, 자기의 의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내 얘기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바리새인 이야기를 남 얘기처럼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 얘기야 이렇게 들으시면요, 우리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들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은 죄에 대해서요,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2번에 걸쳐서요. 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요.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확언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 진단에 먼저 동의하지 않으면 종국적으로 구세주 되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관한 한 어떠한 확신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거기 말씀에 담긴 그 의미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죄를 짓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죄의 모습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랑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너무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그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1박 2일 동안 짧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첫날 저녁에 세미나를 했죠. 당연히 세미나 주제도 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가 뭔지를 한번 그 받은 교재에다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애들이 그걸 써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죄랑 똑같은 걸 쓴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날로 그 시간부로 세미나를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를 뭐라고 썼을까요? 한 명은 살인이라고 썼습니다. 살인이 가장 큰 죄 같다. 그리고 다른 애 한 명은 그거보다 좀 넓었습니다. 범위가 10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어기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거기서 멈췄을까요? 아니면 계속 했을까요? 2시간을 다 채워가지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말이 뭡니까?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든지 10계명을 어기는 것이든지 그건 성경이 말씀한 가장 큰 죄가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살인이나 10계명을 어기는 거를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참고로 10계명은 살인도 포함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도요. 저는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하는 게 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살인이나 10계명을 어기는 건요, 죄의 뿌리가 아닙니다. 그건 죄의 열매들이죠. 열매. 우리는 바로 이 죄의 뿌리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뿌리가 무엇이고 우리 삶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살인도 아니고 10계명을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인간의 마음, 혹은 여러분이 심령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또 영혼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우리 인간의 중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중심부에는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내장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안에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요, 반드시 채워져야만 됩니다. 뭔가로요. 비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건 풍선에 바람 불어넣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요, 반드시 그 공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불리는 한은 반드시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라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비유에 따라서 선악과 사건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곳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아닌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근원, 하나님 없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없음, 그 자리에는 뭐가 채워졌다고요? 나로 채워졌습니다. 나로. 자기 사랑, 자기 공로, 자기 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없음, 죄의 다른 말입니다. 나는 곧 죄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 영혼의 중심에 원래 계셔야 될 분이 계시지가 않고 그 자리가 나로 채워져 있는 그 상태가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중심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부가 썩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썩은 열매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흔히 죄라고 생각되는 그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뿌리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눈은 그 열매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그 열매만을 보는데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곧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게 되느냐? 이 열매를 따버려야겠구나. 이 열매를 빨리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제거하는 것을 더 큰 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의 설교에서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죄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조금 전 들으신 말씀을 토대로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왜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될까요? 왜 달리 말해서 사람은 왜 자기 영혼을 자기로 채우게 될까요? 그것은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거기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제가 영혼의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비워질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은요. 이 공간 반드시 뭔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로 채우는 거라고요.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뭐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봤죠. 어떤 귀신이 있다가, 사람 속에 있다가 그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사람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거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영혼을 집이라고 하죠. 집. 그래서 이 귀신이 다시 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죠.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이 청소된 것을 귀신이 보니까 좋아 그러고 거기 삽니까? 혼자서? 그게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려와서 더 난장판을 만들었죠. 옛날보다.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뭔가 귀신은 막 더러운 데 살 것 같잖아요. 더럽고 난장판 된 곳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귀신이 딱 돌아왔는데 예전 집이 자기가 옛날에 있을 때는 막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막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 여기서 안 살래 그러고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악한 놈들을 7명을 데려와가지고 더 예전보다 더 어지럽혀 놓는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방금 제가 뭐 한 말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청소되고 비어있다, 이 말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좋게 들리잖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뭐를 말씀하냐? 우리의 반드시 뭔가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우리 마음이 비어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 된다고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음을 채운 게 마귀들이었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여러분 마귀를 나랑 완전히 동떨어지고 나랑 관계없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마귀는요, 사람이랑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인이 저지르는 일은
마귀가 저지르는 일과 본질상 똑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다시 우린 여기서 또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밝히 해설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그래도요. 우리는 여러분께서는 죄와 다 싸워보셨잖아요. 그러시죠? 누구나 우리는 죄와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게으름과도 우리가 싸워보셨겠죠. 분노랑도 싸워보셨겠죠. 탐욕을 이기려고도 여러분 노력해보셨겠죠. 우리 정욕과도 맞서보셨겠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 거기서 이겨보실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죄와의 싸움은요, 시작부터 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우는 그 싸움이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뿌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바로 열매들부터 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올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 또는 가지랑 싸웁니다. 나무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집에서 처음 마귀를 쫓아내는 장면이랑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마귀가 쫓겨나는 장면이요. 정말로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동안 죄랑 싸우다가 우리를 괴롭히던 그 문제가 물러난 것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집, 내 영혼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그 승리감, 만족감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요. 근데 곧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에서요. 비어있으니까 더 악한 놈들이 오잖아요. 이건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게으름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더 큰 게으름이 몰려온다. 또는 내가 분노랑 싸웠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근데 조금 뒤에는 더 큰 시험이 몰려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요. 이건 뭐냐면요. 뭔가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차원이 다른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비어있으면요. 우리 심령이. 이제는요. 찾아오는 죄는 예전에 내가 싸우던 혈기, 게으름, 음란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것이 온다는 말씀이라고요.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보지 않고 죄의 열매를 따는데 열매를 제거하는 데만 급급하면요. 우리 상태는 예전보다 훨씬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였던 마귀가 7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숫자에 엄청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냥 7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더 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럼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뿌리를 우린 다시 봐야 됩니다. 죄의 근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없음입니까?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음이죠. 죄는요 여러분 살인이나 십계명 어긴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처소에 계시지 않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깨끗한 상태, 청소된 상태, 죄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은요. 내 마음의 집이 원래 거기 충만하셔야 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졌으니까 반드시 그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고요. 쉽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시면 다 설거지 하시죠. 설거지. 그릇을 그냥 다 버려버리진 않잖아요. 설거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거지가 무엇입니까? 설거지 어떻게 하십니까? 음식물이 그 묻어있는 그릇을 싱크대에 넣고 세제를 묻히고 물을 콸콸 부어가지고 닦아내시죠. 더러운 것을요. 근데 여기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물이나 세제를 안 씁니다. 물이나 세제를 안 쓰고 음식물을 그냥 닦아내는 거예요. 손으로.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키친타올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찬장에 넣어놓습니다. 설거지 끝 그러고. 어떠세요 이걸? 깨끗한가요? 다시요. 물을 안 씁니다. 이 사람은. 그냥 들어온 그릇을 이렇게 손으로 닦아가지고 음식물 버리고 그 다음에 키친타올 나머지는 대충 닦아가지고 넣어놓는다고요. 선반에다가. 찝찝하죠? 아무도 설거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설거지는 뭐냐면 그릇에 묻은 음식물을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물하고 세제를 콸콸 부어가지고 다 닦아 없애는 걸 설거지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죄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설거지에 제가 빗대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 자체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 죄만 없애면은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마치 물 없이 설거지하는 사람처럼요. 근데 설거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물과 세제를 그릇에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단순히 죄를 없애는 걸로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채웁니까? 우리 원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내가 내 마음, 내 영혼을 주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든지 깨끗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청소합니까? 그거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청소한 그 빈 집은, 내가 죄를 제거한 그 집은요, 곧장 뭐로 채워지냐? 또 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 마음이 더러웠던 거랑은 비교할 수 없게 더 더러워집니다. 물론 이건 비유고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채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설거지를 보십시오. 예를 든 김에 제가 굳이 설거지라는 것을 음식물을 덜어내고 거기다 물을 붓는 두 가지로 나눠서 굳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설거지할 때 이렇게 내가 음식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야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나눠서 하시지 않잖아요. 바로 그냥 그릇에 물을 붓고 세제를 묻히고 닦는 이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뭔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굳이 내가 마음을 청소하는 일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찬 사람은요, 내가 죄를 없애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예전에 내가 내 마음에서 온갖 죄악들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청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의 주인으로서 우리 집을 다스리신다고요. 물론 그 집은요, 우리 죄된 본성상 또 어지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집을 치우신다고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자기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은 정작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운다는 그 비유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미리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역시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일 역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만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따라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린 그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처럼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은 슬프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원대로 그냥 그 상태로 버려두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집은 반드시 주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채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슬프고 어두운 이 역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오늘부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단순히 우리 죄의 열매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 주인으로서 영원히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